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기간 만물 끊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표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도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악귀를 다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마음이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끼고서 늘 기도드리세 장미꽃을 지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주님과 교제가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땅 일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따른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일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넘치도록 흘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금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만나뵙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번 사이도 출장 가셨고 김미정 집사님도 한국에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 9절 말씀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셨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신학부에 막 들어간 다음에 그 당시에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도움으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주일학교를 책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다가 교재를 이제 쭉 찾아봤어요. 로마서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찾는데 로마서를 마침 딱 잡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왜 아버지가 되시냐?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다 라고 그냥 단순히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 책이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봐도 거기에 해답이 없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되실까? 아이들한테 참 설명하기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너희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 당시에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왜 지금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하고 지금 무슨 관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아버지로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참 그 당시에 너무 미련하고 대충 그래서 얼버무리고 말은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조건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곧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는데 참 우리에게 큰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우리들이 또한 생활 가운데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하세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사실 무서운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죽음은 누구나 사람은 또한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해서 잊으려고도 하고 또한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 같은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과연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내가 나의 허물과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허물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참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은 것, 내가 여러 가지 한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한 것,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잘한 것들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내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놓으려고 봐도 내놓을 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한 것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놓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한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로지 제가 깨닫고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만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내가 신뢰하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괴로와 악이 주님 안에서 나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신뢰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놓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놨어요. 이렇게 제 경험을 제가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 경험과 저희 여러 가지 제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낳을 때 부모는 자기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낳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어떻게든 돕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그런 경험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저를 이렇게 껴안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제가 잉태돼서 저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서 마음을 새롭게 역사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낳으셨다. 제 영을 낳으셨고 그리고 또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정말 그리함으로 인해서 저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십니까? 믿음을 갖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온전히 내가 붙잡고 가게끔 사람은 그것을 잘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닫고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자주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도 자꾸 잊어먹고 세상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꾸 막 까먹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다.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가 하나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저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다. 참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제적인 은총이다. 그냥 한번 교인인데 공로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이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그 빛이 바로 이런 빛이라는 의미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믿는다는 것.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믿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아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는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자녀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신뢰하는 것,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한 계속 이렇게 의회의 그런 통로라고 했어요. 의회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어떤 절차를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한다는 것, 은혜 받기 위해서 성회를 여는 것, 교회가 연합해서 성회를 여는 것, 또한 누군가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주여하고 3번을 외치거나 내지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주여하고 외치고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문화적인 충격을 그분들은 느낀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같이 예배드릴 때 통성 기도 한 번 하면은 이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안 올 곳을 왔구나. 큰일 났다. 쇼크 받았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쇼크 받는
왜 쇼크받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같이 동성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분들은 문화적인 쇼크를 받아서 저렇게 안 올 곳을 왔다고까지 생각하는 정도인가? 그건 하나의 문화적인 거죠. 자기들의 그런 기도하는 것. 한국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민족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왔으니까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같이 또한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크게 막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을 하나의 믿음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진짜로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때로는 은혜 받고 선교사로 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은혜의 그런 은혜 받는 수단이지 믿음의 그런 진짜 아주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믿음이 형성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은혜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문화에 이렇게 익숙하지 아니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럼 진짜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나의 믿음을 호소하고 주님과 나하고의 그런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민족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은 믿음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열매로서 첫 번째로 교책에 대한 자기 죄를 지은 거 여태까지 제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죄를 이렇게 용서받은 경험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그런 열매로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열매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본인의 그런 마음에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한 믿음의 열매로서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기에 믿는다라는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믿음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량 없이 그냥 하나님은 다 하고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답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동행하신다.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행동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그런 교를 짓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두신다는 거예요. 교를 짓지 않는 것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교를 이렇게 교를 짓는 사람을 교의 종이라고 해요. 마귀의 종,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 그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 사탄의 그런 종이 돼서 교회의 종이 돼서 죄만을 범하는 사람, 교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 듣지 않는 하나의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거기서 딱 잘릴 때 우리들 가운데 그때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은혜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어요. 민족에 따라서. 어떤 한국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하고 기도하고 크소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나의 답답함을 풀어내야지 내가 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 같은 나름대로 어떻게 받는지, 은혜 받는지 하여간 은혜 받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하든 어떻게 하든. 믿음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각자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교회와 우리들 간의 그런 관계에, 그 관계에 있다는 것. 그 관계에서 교를 짓지 아니하는 것. 현재 그 육체적인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교회들,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했던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의 표징이라는 것.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그것을 어떻게 가질까 여러 가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잠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일본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한 80살, 거의 후반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의 신앙이 일본 그런 옛날부터 내려온 그 일본인의 그런 성품하고 같이 이렇게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데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태까지 해오던 거, 여태까지 내가 믿었고 또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왔던 거, 또한 예배 드리는 것, 순서, 어떤 그런, 그리고 또한 성회를 열었을 때 그 성회의 순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놀랐어요. 다시금 생각했어요. 일본 분들은, 일본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한국 사람들하고 틀리게 문화적으로 때로는 교회의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참 정말 일본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세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특권이 정말 이런 내려오는 거, 여태까지 내가 지금 옛날부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지켜왔던 이 순서,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게 특권일까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각하게 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들 가운데 한국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라고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생각했던 거, 깨달아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지, 이것이 정말 옳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금 돌이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들의 그런 특권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 자체가, 그 성향이, 기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랬을 때, 그것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거듭났다. 그런 사람이 거듭났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저도 그렇게 또 더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일본 분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을 삼자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합격점이 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여러 가지 또한 잘못 믿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했던 것을 많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고집했던 것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여,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또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꾸고 또한 돌이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미움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앞에 같이 하나님 물질과 함께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써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또한 물질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다.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